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도 합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제의 그 아버지 이름인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도시는 BC 30년 이래에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로마에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바로 그런 곳입니다. 살기가 아주 좋아서 군인들이 로마로 돌아가지 않고 거기서 그 시민권자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빌립보가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바울이 당시 지금 이 빌립보는 어디에 있냐면 현재 터키 지방에 있는데 그 터키 지방에 그때 당시에 아시아라고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 배우셨잖아요. 그 소아시아 7교회가 우리나라가 있는 아시아에 있는 게 아니고 근동 그래서 그 터키 지방에 있는데 그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주의 성령이 막았다는 거예요, 바울을. 그래서 가지 못하게 해서 북쪽에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다시 주의 영이 이번에 막아가지고 거기를 가지 못하고 그래서 이 터키하고 그리스의 경계선 상에 있는 이 마지막 항구 도시 드로아라는 곳에서 이제 머물 그 밤에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상에 마게도니아는 그쪽이 이제 그 당시에 그리스지요. 그 마게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 그거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다라고 믿고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바울이 그 일행과 함께 이제 마게도니아로 가서 만난 첫 번째 성이 바로 그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에 도착을 했는데 어디를 가든 유대인들이 있어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꼭 회당을 찾아서 전도를 시작을 했는데 이 빌립보에 가니까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세울 수가 있는데 그 10명이 없어서 이 빌립보에 그 교회가 회당이 없었는데 그래서 물어물어 찾아가니까 이 빌립보 그 성 바깥으로 이제 그 강가에서 보통 회당이 없으면 강가에서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강가에서 여자들이 몇 명이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바울이 거기에 참여해서 함께 전도를 했는데 그 모여서 예배 드리던 그 여자들 가운데 루디아가 있었던 거예요. 루디아 누군지 아시는지? 네, 자주장사. 자주색. 그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이 이 로열 컬러, 그러니까 왕실에서 입는 그런 자주색 옷을 많이 입었는데 그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바울이 전한 전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울 일행을 모두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그 복음을 전해 듣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거기서 바로 첫 번째 교회가 탄생했고 그 다음에 루디아가 바로 유럽의 첫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빌립보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만 계속 예배를 드리니까 할 수 없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이 쫙 흩어진 거예요. 자기가 두려워서.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막 흩어졌을 때 그때 그 흩어졌던 크리스찬들을 잡으러 가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언제나 사탄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반드시 방해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수벨리에 갔었을 때도 웬 개들이 그렇게 많은지 우리 유정 씨 너무 힘들게 개를 물리치면서 전도를 했는데 가는 곳마다 언제나 사단이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영역을 자기의 사람들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이 전해지니까 다시 그 강가로 가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그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은 바울을 알아보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할 수 없이 이 안에 있는 귀신아 나오라고 명령해서 귀신이 쫓아내는데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두 번째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그 점치는 일을 했는데 점치는 거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치지 못하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바울 일행을 이제 관에다가 관리들에게 보고를 해서 옥에 갇히고 그 바울과 실라가 그 옥에 갇혀서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그러면서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가지 알고 죽으려고 그럴 때 우리가 여기 있다 말하고 두려워 떠는 그 사람이 바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까? 그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장황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초신자 시절에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어떤 목사님께서 빌레몬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빌레몬은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빌레몬의 그 종 오네시모를 나를 봐서 좀 용서해 주라라고 쓴 편지라고 딱 얘기를 해줬을 때 너무 그 말씀이 내 안에 탁 들어왔었어요. 그 설명 한마디에. 그래서 그 말씀이 늘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빌립보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 빌립보가 왜 중요한지, 어디에 있는지, 빌립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나중에 말씀을 읽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자기가 전도하러 가는 그 아시아가 아니고 마게도니아로 가라는 거를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으로 알아들을 수가 있었을까요? 환상으로 마게도니아 사람이 우리 마게도니아로 나를 도우라라고 말했을 때 그런 환상을 봤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바로 다음날 갈 수 있는 거는 성령 안에서 깨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자꾸 막히는 것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으신가요? 우리 수연 씨 그런 경우 있으셨나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막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왜 일이 자꾸 이렇게 막히지?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항상 그런 것만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막힐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신학을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어플리케이션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서류가 뭐였냐면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였어요. 근데 학교는 다 합격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추천서를 못 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써주시냐 그랬더니 본인의 신앙관과 제가 가려고 학교에 어떤 방침 같은 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서를 못 써주시겠다고 그래서 아니 저를 추천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이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녔다. 그리고 어떤 그 봉사를 했다. 이렇게만 적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못 써주신다는 거예요. 끝끝내.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학교를 가는 그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왜 이렇게 막히지? 이렇게 중요한 서를 왜 안 써준다고 그러시지?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하고 다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학교에서 담임 목사님이 안 써주는 경우가 많대요. 특별히 여자들은. 그리고 다른 거 하라고 그러고 왜 꼭 목회자가 되려고 그러느냐. 이러면서 안 써주는 한국교회 목사님이 많으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 것도 괜찮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맡기는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울처럼 다른 데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나 보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랬을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모르거나 경험한 적이 없거나 아니면 너무나 무관심해서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전혀 무관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면서 오늘 내 삶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렇게 하나님께 여쭈어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바로 깨닫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다면 아시아 전도가 막히는 것이 성령님이 막으셨다는 것을 알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막히는 걸 보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기다리라고 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어서 조금 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우리는 민감해져야 돼요. 둘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서 그 비두니아로 가지 못했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건가라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어. 어떻게 판단하는지. 신약 성경의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 나와 있냐면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 12제자에서 이제 11제자밖에 안 남았을 때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경에 그 자리를 채워야 되는 시편의 그 말씀이 있어요. 빈 자리를 그 직분자의 자리를 반드시 채워야 된다는 말이 시편에 나오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남은 한 자리를 채워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마태라는 사람 뽑아서 거기에다가 직분자를 채워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환상과 선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베드로의 환상 기억하시죠? 하늘에서 보자기에 정결하지 못한 음식, 그 동물들이 펼쳐서 먹으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 환상. 그 다음에 고넬료의 환상. 그 다음에 또 바울의 환상.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냐면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핍박이 와서 할 수 없이 흩어지는 거. 분명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럼 그 환경을 통해서 할 수 없이 사람들이 흩어지게 만드는 그런 방법. 또 다른 거는 다른 신자의 제안과 충고도 있습니다. 우리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냅시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금식이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실 때 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금식 기도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 그럴 때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 그렇게.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엘리야. 이세벨 왕비를 피해서 호렙산으로 숨었는데 그곳에서 정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그 성령님,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세상의 소리와 다른 소리에 마음이 집중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들렸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면 자꾸 못 들은 것처럼 이건 아닐 거야. 이러실 리가 없어. 내 마음에는 다른 게 자꾸 있는데 왜 하나님이 자꾸 B라는 걸 얘기하시고 이 B를 말씀하시면 B를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이 A가 들릴 때까지 기다리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늘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집에서 다른 방에서 열심히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우리 아들이 우리 둘이 얘기하면서 저녁에 피자를 시켜 먹을까? 그러면 그 방에서 피자 줘!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 소리를 들었지? 놀고 있을 텐데? 다른 이야기라면 쓰레기 좀 버려줄래? 빨래 좀 드라이기에 넣어줄래? 그럼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크게 말해요. 빨래 좀 해줄래? 뭐라고요? 뭐라고요? 안 들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들리지 않을 텐데 그렇게 크게 말했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설교를 듣는데 저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 내가 지금 막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지금 너 그걸 해야 하지 않니? 라고 어떤 마음을 갑자기 부어주실 때, 생각을 딱 부어주실 때 맞아. 이거 해야 되는데. 또 중요한 일, 하나님의 어떤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일들을 성령님께서 딱 가르쳐 주실 때 그때 바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하지 뭐. 미루거나 그렇게 성령님이 주시는 어떤 거를 우리는 무시할 수 있어요. 내게 주신 말씀 아닐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과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거룩한 부담을 주셨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든가 갑자기 어떤 사람 생각이 나서 기도를 하라고 하셨다든가. 저희 어머니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 생각이 딱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를 했대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기도를 막 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잠이 들었는데 며칠 있다가 그분의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는데 우리 아들이 며칠 전에 빗길을 막 운전하고 가다가 그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차가 굴르고 그랬는데 몸은 아무 이상이 없이 건강하다고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또 그 사람 그 기도를 했는데 당신 아드님 기도를 그때가 바로 그 시간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자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오더라.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 생각이 왜나 그러고 무시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이거 하나님께 주신 말씀 마음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생각이 잘 안 날 때 그때 바로 점검해보는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뭐냐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저한테 기도하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지요. 기도하는데 왜 그 영광이 안 나타나겠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려고 했던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좀 드러나는 일인지 그런 것들 점검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내 뜻인지, 내가 어떤 일을 되게 하고 싶어요. 어떤 사역을 하고 싶거나 어떤 일을 되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막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내가 갖고 있었던 꿈과 어떤 것들을 이루고 싶어 하는 건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인지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타내는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인가, 그런 것들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마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끝까지 어떻게든 자기의 생각대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고집을 피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도 그것이 성령님께로 왔다는 것을 왔다는 것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유럽의 복음을 전파하고 싶어 하셨던 그 꿈은 바울은 못 이루어 드렸을 수 있겠다. 아마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루어 드리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셨겠죠.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령님과 아무 관련이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관심은 매일 어디 가서 뭐 맛있는 거 먹을까? 어디 브런치 맛있다던데? 무엇을 입을까? 어디로 여행 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좀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를 가서 좋은 직업을 갖고 조건이 좋은 남편을 만나서 좀 편안하게 살아갈까? 승욱이가 왜 웃고 있는지. 성령님은 그것에 관심 있는 거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내가 오늘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하실까? 오늘 나는 어떻게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날마다 먹을 거 필요합니다. 입을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화기도 필요합니다. 너무 늦어서 텍스트가 잘 안 갈 때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매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또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꾸 우리한테 계속 메시지를 보내주시는데 우리 주파수가 자꾸 딴 데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못 듣는 것이죠. 엊그저께 어딜 갔는데 전화기 그거를 좋은 걸 찾으려고 계속 돌아다니는 걸 봤어요. 주파수를 맞추려고 이 와이파이 더 잘 된 데를 찾으려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 주파수를 맞추려고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시는, 뭐라고 안 하시는 게 더 편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면 숙제 같아서. 우리의 삶은 그런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데, 그래서 우리 매일 기도하고 아침에, 아니야, 꼭 아침이 아니더라도 내게 가장 하나님과 만나기 편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가서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내 자녀 생각, 내가 내야 될 빌 생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일 약속, 그런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그 시간이 하루에 1시간이라도 있으시면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안테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이 될 것입니다. 우린 너무 모든 일에 24시간 다 다른 데 쓰면서 하나님한테 1시간 드리는 거 너무 부담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도 너무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관심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하나님, 오늘 밤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일터에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 제가 이런 일들 또 가서 공부도 하고 또 누구도 만나기로 했는데, 하나님,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그 친구에게 어떤 말을 나눠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라고 할 때는 그냥 만나라고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아니면 그 자매를 통해서 내가 들어야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만남들을 주셨을 때 주의 깊게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일까? 그렇게 주의 깊게 듣는다면 내게 하나님이 이 만남 속에서 내게 주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예담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큰빛교회 이면수 목사님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기자회견하는 그 모습을 저도 봤는데, 그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들은 자리에서 우리 다 같이 이제 만난 사람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교인들도 다 이렇게 세상이 더 편하니까 이제 교회를 다 많이 떠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예담교회의 어떤 필요와 어떤 어려움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에 너무 집중. 우리 교회가 왜 좀 힘들지? 좋은 프로그램을 해볼까? 전도를 더 활성화할까? 펀드레이즈를 할까? 아니면 어떤 시스템을 좀 바꿔볼까? 그런 것도 다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디서 넘어졌습니까? 제가 어디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깨닫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지. 우리가 당장 어려움이 있다고 돈을 내일 1,000불을 주십시오, 2,000불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거를 주셨을 때 하나님은 그 어려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러브콜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네. 그때 하나님 앞에 아주 겸허한 자세로 우리는 딱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넘어졌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러브콜을 보내실 때 우리 건강을 건드리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건강하면 별로 하나님 생각이 안 나거든요. 우리가 또 너무 여유가 있어,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가 너무 잘 되면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 왔을 때, 부부 관계 속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왔을 때 그때 딱 긴장하시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앞으로 딱 나아가야 되는데
너 왜 그러니? 막 자녀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너가 뭐가 문제니? 내가 너한테 뭘 잘못해 줬는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 상담원을 찾아가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어떤 테라피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2차적인 문제지 1차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러시는구나. 어떤 교회든지 모든 교인들이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10%가 그 교회를 살린다고 해요. 10%. 큰빛교회 2,000명, 200명이 매일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200명의 기도로 그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60명, 70명,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 목숨을 건 6명이나 7명이 없어서 우리 교회가 흔들린다면 우리는 모두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코어 멤버가 없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 교회가 흔들린다면 그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교회를 이렇게 습관처럼 왔다가 말씀 듣고 오늘 말씀 좋았네, 친구들 만나고 잘 지내고들 있네,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의무를 한 것처럼, 내가 해야 할 어떤 의무를 한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깨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원하시는 일들을 바로바로 깨닫고 바울처럼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했을 때 바울이 바로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에서 그 전도했을 때 첫 교회가 생겼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그를 결국 무시하거나 아닐 거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네 라고 제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가 너무 커요. 간증 하나 간단히 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선교를 가는데 저는 정말 수베리에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전에는 너무 마음이 뜨거웠을 때 하나님 선교 어디든지 보내주세요. 그래서 키르기스탄도 가고 싶었고 그때 당시 다니던 교회가 여러 군데 몽고도 있고 막 섬기는 데가 많아가지고 너무 가고 싶다고 그럴 때 하나님 한 번도 안 보내신 거예요. 안 보내신 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때는 돈도 있었고 시간도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내가 갈 수 없는 어떤 상황, 급한 상황을 만드신다든가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수벨리를 가는 것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저는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제게 보여주셨어요. 사람을 보지 말고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가야죠 라고 생각하고 바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가는 기간 전에 계속 기도를 했어요. 뭐냐면 새신자들이 많아서 우리가 무엇을 가서 전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서 기도를 이제 열심히 하고 그곳을 잘 모르지만 그곳에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그곳에 가셔서 그곳을 다 만져주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그 땅도 밟아주시기를 계속 기도하면서 그날부터 한 40일 정도로 이제 아침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드릴 게 없어서,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서 기도밖에.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정말 우리가 다 들었던 우쭈쭈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길과 기운과 모기도 안 물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비해 주신 걸 알았을 때 정말 감사했고, 또 하나는 거기 가는데 이제 적지 않은 비용들이 또 들고 저희는 또 사스카츄안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들었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가는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길이 가는 길이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야 된다는 마음을 우리 남편에게도 주신 거. 우리 남편은 거기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고 안 가겠다고 그랬었어요. 거기 그 추운 데를 내가 왜 가나. 그리고 뭐
사람이 산다고 아무데나 살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스카트의 얘기는 쌀자도 꺼내지 못하게 했던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 남편의 마음도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가볼까 하는 마음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래서는 갔어요. 갔는데 갈 때 우리 많은 걸 포기하고 갔어요. 우리 남편이 일하던 것도 내려놓고 어쨌든 그리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갔다 와서 뭐 계산하고 싶진 않았지만 이제 비행기값 얼마 들었나 뭐 이런 거 계산하는데 우리의 돈은 하나도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비용과 오히려 그 달에 일해야 할 어떤 돈까지 전부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기 전에는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하지도 않게 하나님께서는 그 달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비용까지 그렇게 주셨던 것을 보고 참 놀랐어요. 저희 남편하고 나누면서. 그랬을 때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은 우리를 흔들어요. 그러나 그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가,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순종하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죠. 물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가지만, 그러나 오늘 그래서 그 찬양, 너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저는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 그 다음에 정말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님 온된 교회를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든든하게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보고 어떤 현실의 문제를 빨리 어떻게 현실적으로 풀어가기를 우리는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이 예담교회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길을 가지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압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나는 예담교회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나는 예담교회가 여기에 더 신경 쓰기를 원한다. 나는 예담교회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단어로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뭐 순종 이렇게. 아니면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시는구나. 또 아니면 어떤 성경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어요. 뭐 기도와 간구. 예를 들어서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 다 똑같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뜻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이걸 거야 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이 밤에 예담교회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뜻을 이루어드리면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 재정? 재정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가난하신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른 것에서 이거를 잘 하게 하면 이건 따라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우리가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거 다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담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우리 예담교회를 정말 든든히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게 정말 올려드리는 그런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저희들이 이곳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그저 우리들의 생각대로 우리의 필요한 대로 살아왔던 인생이라면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바울처럼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예담교회를 향하신